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는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낮은 죄에서 사함보다 거룩함에서 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선봉을 붙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나 지금 죄에서 사망 나 지금 죄에서 거룩함에서 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선봉을 붙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시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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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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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지역을 대표하여서 김목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목현 집사님과 우리 김원 집사님 그리고 우리 형통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이 가정을 반듯하게 세워주셨사오니 이 가정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김목현 집사님에게 건강을 허락하시사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강서를 준비하기 위해 늘 그랬던 것처럼 성경책을 이렇게 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이모저모를 생각하다가 어쩌다가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을까?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도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참 동안 성경책 있죠? 이 성경책을 이렇게 쭉 응시했습니다. 성경책 안을 본 것이 아니라 표지, 겉표지를요 이렇게 계속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여기 있는 성경을 진리라고 생각하게 되었지? 이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는 100번, 1000번, 10,000번 말해도 이 성경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진리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나는 어쩌다가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일까? 이렇게 저에게 물으면서 또 궁금해했습니다. 제가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혼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또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토록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경우가 정말 허다한데 어쩌다가 우리는 이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게 된 것일까요? 혹시 여기 서 있는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이어서 제가 자연스럽게 생활처럼 습관처럼 저희 믿음 또한 이렇게 뭡니까? 길들여진 것일까요? 제가 아닌데 김 목사님 어떻게 잘 알죠? 고맙습니다. 가끔 저에게 목사님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내가 구원을 받은 건 확실히 믿는데 언제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갸웃하면서 목사님 맞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웃으면서 그에게 말했었습니다. 당신은 참 시건방지군요. 당신이 뭔데 나의 구원 여부를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가르칩니까? 나는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하였는지 잘 모르겠으나 한 가지 확실히 알 것 같은 것은 당신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을 마귀는 제일 좋아하는 것이므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있군요. 라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구원의 양상이 있죠?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구원의 양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처럼 극적인 순서를 밟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구원의 양상이 이슬의 모양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헐몬산, 아마 목사님 아실 거예요. 헐몬산이라고 하는데 헤르몬산이라고도 하죠. 이곳이 올라가면 팔레스타인 땅 전체가 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보고 싶은데 이렇게 다 내려다 보일 정도로 아주 높은 봉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는 눈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이 눈이 거의 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도 거의 내리지 않고요, 나무도 별로 없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여기에서 많은 물이 흘러내려와서 사요와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 있죠. 거기까지 내려간다. 물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눈이 녹아야 물이 내려올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무가 많고 비도 많이 내려야 이렇게 뿌리가 물을 머금어가지고 짱짱하게 물을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하수도 생기고 제 상식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사요와 갈릴리 호수에 이렇지도 않은데 어떻게 사요와 갈릴리 호수의 근원이 되는지 저는 미스터리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뜨겁고 굵직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좋은데 만약에 여러분 그게 단발로 끝날 것 같으면 차라리 가늘면서 오래 가는 게 낫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퍼포먼스하고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을 꾸미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 흉내내시고 또 부러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 헐몬산에 물이 많은지 아십니까? 비가 오지 않고 나무도 없고 얼음도 녹지 않는 그곳이 물의 근원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낮과 저녁이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그 기온차로 인해서 그 지표면에 이슬이 그렇게 빗줄기처럼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슬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물줄기를 이뤘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헐몬의 이슬 같은 체험을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극적이지 않고 뭔가 화려하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헐몬의 이슬이 대기를 적시듯 우리의 구원 또한 그렇게 적셔지듯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송글송글. 표현 맞죠? 송글송글. 그런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이슬처럼 내려왔어요. 우리의 영혼을 적셔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 턱이 없는 것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하여도 이슬이 계속해서 내 등줄기로 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고 장소가 어딘지를 아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저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이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 날짜와 그 장소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요. 몇 시 몇 분까지도 기억할 수 있어요. 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거나 아니면 기고만장하게 행동하여서 타인을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발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저렇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극적인 구원의 양상만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교만한 것이다. 교만한 것이에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저의 예를 들면 저는 극적인 부분도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또 극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부분은요, 신비롭고 어떤 극적인 체험보다요,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여서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의지할 때 저는 더 구원의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극적이고 신비로운 체험을 폄훼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체험을 전 존중하고요. 또 부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양상이나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아니하고 주객에 전도된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면 그의 경험이 독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너무나 많이 봤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니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주된 뜻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진리라는 근거를 어디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꿈속에서도 없어요. 그렇다고 저의 이런 생각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생각이 없는 주입식 그런 지식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희가 맹목적으로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맹목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기서 있는 제가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만 들었다면 어쩌면 그렇게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을 읽거든요. 매일.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눈이 먼 믿음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와 객관적 사실에 따른 구별력 있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계속 고민했는데 그러다가 믿음의 결이라고 우선 표현하기로 하였습니다. 똑같이 성경을 읽었어요. 똑같이 성경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 중에서도 어떤 말씀 믿어지고 어떤 말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좌우에 있던 강도들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였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결정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믿음의 결이 다른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논증할 말씀과 신학 용어를 찾아보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응축하여 표현한 신학적인 용어가 바로 이제 말씀드리는 그 단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3어절인데 성령의 내적 증거.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의 내적 증거. 아마 교리 공부하는 분들은 아마 이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이것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 보면 아주 적확하게 이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면서 누가 성령의 내적 증거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어때요?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만이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신 성령님이 구원받은 자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는 옥토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듣는가 하면 아멘하며 받는가 하면 누구는 뭐죠? 길가의 마음, 돌밭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자라 한다면 그는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 그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적 증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가 없는 사람은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믿기 싫어요. 이렇게. 나 그냥 믿기 싫어. 이렇게 말해요. 그냥 믿기 싫어요. 그냥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냥 찬송하기 싫어요. 안 할래요. 기도하기 싫어요. 아버지가 목사이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니까 웬만하면 제가 따라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냥 싫어요. 그냥 안 할래요. 라고 말한다. 그냥. 그렇다면 그냥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싫을까요? 그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바울이 여러분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율법에 갇혀서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지 않았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고 그리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내적 증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집사님,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권사님, 하나님이 만지시면 바뀐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압니다.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진정 어떻습니까? 성령의 일을 받고 싶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육에 속한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역시 신앙의 결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더러운 손으로 신령한 것을 쥐는 게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신령한 깨끗한 손으로 더러운 것을 쥐는 게 어렵겠습니까? 내 손이 너무나도 깨끗한데, 우리 손이 깨끗해요. 제 손이 너무나 깨끗한데 이 깨끗한 손으로 더러운 오물을 잡으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더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얗고 순결한 내가 새 옷을 양복을 입었는데 여러분 탄광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잘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더러운 손으로 우리가 깨끗한 것을 잡으라고 하면 어떨까요? 망설여지기는 해도 그게 허락된 것이라면 못 이기는 척하고 잡는다는 것입니다.
민망하고 겸연쩍고 쑥스러워도 그게 만약 마지막 천국 열차라면 안면을 깔고 덥석 신령한 것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손을 그들이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꺼림칙하겠죠. 그들의 손이 더러우니까 여러분들 손은 깨끗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입은 그 순결한 옷이 더러워질까 보아 노심초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옷은 깨끗하고 저들의 옷은 더러우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붙잡는 것은 여러분들의 손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일 뿐 그들을 살리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그들이 육에서 벗어나 신령한 걸 추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권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2장 끝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5절에서 신령한 자는 육에 속한 자와 달리 판단을 잘해서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하기를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 아무나 그 마음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면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만큼 우리가 예수님 그에 준하여 다 알 수는 없겠죠. 성령님이 하지만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말씀이 좀 딱딱했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하나의 질문이 우리의 머릿속에 맴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옳은 것인지, 이 판단이 옳은 판단인지 옳지 않은 판단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령님의 내적 증거가 있으면 진리를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저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말이 맞다고 말한다면 그때는 뭐가 맞는 것일까? 다시 말씀드려서 보십시오. 이것이 진짜 성령의 내적 증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걸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숙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증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령의 내적 증거가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말과 행동에 있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어찌 그를 성령 받은 자라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성령의 증거는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지 않은 자를 어떻게 성령을 받은 자라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신앙의 성숙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는 사람 어떻게 성령을 받은 자라 말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고 말씀하는데 맨날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서 향락할 수 있을 때 향락하자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 주문하는 사람 어떻게 성령 받은 자라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가 영생의 길잡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성령을 받은 자가 과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성령님이 같이 갈까? 하시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라고 말해요. 오늘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요? 제가 장가 가는 날입니다. 다음에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진정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네가 진정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답게 오늘 살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는 사희화, 인자양축, 온절. 사희화, 인자양축, 온절.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목함, 인자양축,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전, 온유와 절제. 너희는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오늘 이러한 열매를 맺었니?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입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많고 쓰러질 때도 많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 인자양축, 온전 하나도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내적 증거를 기대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고 성령을 선물 받은 자로서 그런 삶을 다시 사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를 열매로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내적 증거를 우리 스스로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을 선물 받은 자답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 그들의 가정,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